본문에 보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자 사용한 바벨론은 도구였지 않았습니까? 이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강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거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유다도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셨죠. 그랬는데 그랬던 그 바벨론이 점령을 하면서 그런 강한 힘을 갖게 되자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뭐 다 한 양 그렇게 교만에 빠진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저들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할 때 1절에 보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여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처녀딸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처녀, 그 처녀라잖아요. 이 바벨론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언어적인 표현을 해석을 한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보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보지 않은 그런 바벨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세워 아수르를 멸망시킨 도구로 썼거든요. 결국은 아수르를 다스리는 나라가 됐고, 결국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 세상을 지배할 만한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당해 본 일이 없는, 점령당해 본 일이 없는 그런 바벨론이었기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아집니다. 이랬던 바벨론인데 그러한 바벨론 갈대아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지역 사람들을 일컬어 말했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데, 그들에게 뭐라냐면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라는 말을 했고요. 또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라고도 말합니다. 이 내려오라는 얘기는 뭡니까? 높은 곳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웃 나라를 지배하고 힘과 권세를 갖고 다스렸던 그런 바벨론, 이제 너 내려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가 없어졌다. 보좌가 왕자와 같은 거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면 다 다스려졌던 그런 권자라고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려와라. 그게 없어졌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저들의 힘이 다 이제는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앉아 땅에 앉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이 바벨론의 권세와 그리고 저들의 그 교만함이 결국은 그 모든 누렸던 것들이 다 이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 때,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겸손해진다고 그랬죠. 감사는 겸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건데, 이들은 그만 교만에 빠졌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권세와 교만과 누림이 다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심지어 2절과 3절을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 뭔 얘기냐면 맷돌 갖고 가루를 만드는 건 누가 합니까?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종들이 하는 일인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울을 벗고 면사포 쓴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하는 것은 저들의 자기의 신분적인 부분도 있고 하는 건데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노를 왜 벗습니까? 일해야 되니까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기부인들은 그거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려면 그 너울을 뒤집어 쓰고 일할 수 없잖아요. 이 너울을 벗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옛날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도 한복 입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치마를 주섬주섬 걷어 올려 이렇게 붙잡고 물을 건너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강을 건너간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반대로 이들이 노예로 잡혀가 포로로 잡혀간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스렸던 자들이 모든 것을 권위를 갖고 누렸던 자들이 이제는 종의 자리로 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도 마찬가지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해서 이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심판을 하셔도 긍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또는 기근으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시면서도 긍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나라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치실 때는 이 바벨론을 치실 때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복을 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보복을 함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는다. 사람은 다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날이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들림받는 날이고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나가는 날인데,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 사단의 권세에 잡혀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날은 하나님이 아끼질 않는 거예요. 아낌없이 버리시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불로, 영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긍휼없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4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다 느닷없이 4절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중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렇게 이 긍휼없는 심판을 하셔서 너희들이 이제 망하게 될 거고, 그리고 너희들의 통제받고 구속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끔은 어쩌면 매일이라도 좋겠지만 선포하며 사시길 바라요. 이와 같은 선포는 매우 중요한 선포예요. 여기 4절을 그대로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같이 4절 시작. 여기 우리의 대신에 여러분을 집어넣고 나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나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외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입술에 이런 선포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누구 들으라고 타인에게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외쳐야 돼요. 먼저는 나 자신에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야 하며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할 때 자기 자신에게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했던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것 없어. 자신에게. 야 이창한 목사 두려워하지 마.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 스스로에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심령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니까 감사와 찬성이 쏟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게 다 어떻게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선포. 풍랑인데 잔잔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져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에 들린 마가복음 9장의 그 아들을 뭐라 말합니까? 말하잖아. 예수님이 선포하잖아.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게 된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그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단 말이에요. 나 병 죽어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 성전 미문 앞 지붕 뜯어가며 들어왔던 가버나움 교회 그 중풍병자 여러분 뭐 합니까?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거예요.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그 소경받으면 또 눈이 뜨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과 역사하시면 뭐에 있어? 말씀과 선포함에 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의 구원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가거라. 말하는 거예요. 선포를 자신에게 하라고. 그러면서 타인에게는 뭐합니까? 선포는 선포인데 간증적 선포, 권면적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 4절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찬송하며 사세요. 마음껏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안 있고 행복 있고 형통 있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갈대아 사람들을 향하여 5절 이하에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여주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 왕국의 여주인, 여러 왕국의 여주인. 그러니까 여주인은 뭐 하는 거예요? 명함만 종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통솔했던 갈대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 뭐 하라? 여러분 잠잠히 앉아라. 잠잠히 앉아라. 말하지 말, 명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흑암으로 들어가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부르십니까? 빛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빛으로. 그런데 이들은 멸망할 이들은 어디로 봐? 흑암으로 들어가라. 마지막 주 예수의 재림의 날에는 반드시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갈라질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이 구별될 때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들의 멸망은 지금 흑암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요,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모든 상황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여러분 곁에도 다 흑암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뭐 안 보인다는, 흑암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라는 거예요. 문제들 흑암으로 들어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곁을 떠나가라. 안 보여. 안 보여. 문제가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6절에 이전에 이제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몰라가 했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6절, 7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해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내 백성, 내 기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 점령해서 포로로 데리고 있지만 누구의 백성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기업이요. 이걸 욕되게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넘겨준 거야. 이건 영원히 넘겨준 게 아니잖아. 잠시 넘겨준 거잖아요. 어찌 보면 맡겨놓으라고도 말할 수 있죠. 왜? 이들을 돌이키려고, 이들의 잘못된 삶과 생각과 신앙을 바꿔 놓으시려고요. 이게 이들에게 임한 고난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잡으시려고, 더 뜨겁게 만드시려고, 더 강하게 때로는 만드시려고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 갈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잠시 맡겨놨는데 너무 저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교만하게 저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늙은이에게 멍에를 메고 긍휼 없는 막 그 참혹한 지배를 하면서 말하기를, 저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7절에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을 정말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게 교만이죠. 영영이 그런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그런 바벨론에다가 포로 생활하게 둔다? 아니거든요. 정말로 긴 포로 생활은 요셉의 시대에 야곱이 그 아들과 더러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종로로 탄 게 가장 긴 종로로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 아수르의 포로 생활,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이 차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요. 근데 저들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해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걸 잊지 못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며 살아왔던 저들, 그 교만에 빠졌던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 중요한 건 이들이 왜 그렇게 살았냐,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이요? 이스라엘을 저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백성을, 내 기업을 앞에서 말하기를 저들에게 놓았고 저들을 욕되게 해서 너희에게 넘겨줘. 하나님이 넘겨줬는데 그 일을 이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들을 정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결과, 그렇게 자기들이 다스리고 저들이 하는 일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이고 다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들의 종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교만했던 자들의 종말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새벽 시간에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루를 무엇하라고 주셨는가, 내가 어디 가고 뭐 계획들이 있으시겠죠. 오늘 하루의 계획은 이와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새벽 기도 시간에는 이런 부분도 헤아려 보시고, 저녁에 일정을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는 또한 살아온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혹시나 부끄러웠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마음속에 생각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하며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부흥회 끝나고 이어지는 새벽 시간인데, 이번 성회 때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은혜는 쏟아내면 안 돼요. 항상 받은 은혜는 잘 간직하고 더 열심히 더 성숙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될 때, 그리 될 때 은혜가 되는 거고, 그 은혜가 복이 되는 거고,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그 더 큰 은혜도 주시는 거니까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제 말씀으로 받았던 모든 은혜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서 우리 성의 주제 삼았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또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이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